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은 18장부터 시작된 히스기야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아버지 아하스가 남겨놓은 유산은 참혹했습니다. 성전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예루살렘 전역에 이방 우상제단이 가득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첫 해 첫 달에 성전문들을 활짝 열고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방치되어 있던 더러운 우상들과 부정한 것들을 모두 쓸어서 기드론 골짜기에 내다 버렸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해 기억조차 희미해져가는 그 유월절을 다시 회복해서 온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를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살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실하게 살았던 이 히스기야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절을 보면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이 말로 시작합니다. 열왕기하의 기록만 보면 아수르의 대적 침공이 있은 후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총 29년을 통치했는데 이 병을 나은 후 연장받은 15년을 빼면 14년에 이 왕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즉 이때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첫 번째 침공했던 유다의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찾아온 시련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릴 때의 나이는 약 39입니다.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히스기야는 자신의 뒤를 이을 후사가 없었습니다. 밖으로는 아수르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안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겨를도 없이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온 겁니다. 당시 젊은 왕이 자식도 없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건 이 왕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전체적인 큰 문제였던 거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왕이 후사 없이 죽는 건 이 다윗 왕조의 맥이 끊어지는 국가적 재앙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뼈아픈 경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봅니다. 하지만 그 병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니라. 집을 정리하라는 이 말은 히스기야가 죽은 뒤에 왕위 계승 문제로 다투기 전에 왕의 권한으로 미리 후계자를 정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순간 많이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닥친 어떤 인생의 위기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낫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벽을 향했다, 벽을 보았다라는 건 세상의 시선,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향했다라는 것을 말하죠. 내 인생의 문을 닫을 수 있으시고 또 내 인생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향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내가 그동안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으니 그 공로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좀 병에서 치료해 주세요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걸어왔던 이 모든 발걸음이 진실되고 그 진실된 발걸음이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결단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추진했던 종교개혁이 중도에 끝나는 것도 마음이 아팠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가 위기를 맞이하고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만을 구하며 나아갔던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가 왕궁 안의 중간뜰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다시 히스기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을 전하게 하시지요. 첫 번째 약속은 히스기야가 병을
병을 낳아서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겠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지금 바람 앞에 촛불 같은 힘든 이 남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완전히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은 이 3일 만에 완전히 병을 털어버리고 율법적으로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병이 있어서 부정하게 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히스기야는 이 병 때문에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책임도 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일 만에 병이 낫고 성전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주신 그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의미였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은혜이자 또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 이 약속 안에는 히스기야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 또한 시간을 줬으니까 후사의 문제, 또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모든 위기가 통째로 해결되는 완벽한 해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들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표징을 구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선택지를 주지요. 해시계의 그림자가 앞으로 10계단 나아가는 것과 혹은 뒤로 물러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오후가 되면 해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더 확실한 증거인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우시고자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고 아하스의 시기에 드리워진 그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표징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리고 나아가지요. 놀라운 기적과 생명 연장을 경험한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인생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이 히스기야가 병 걸렸다는 소식에 방문합니다. 12절에 보면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는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전 710년 아수르의 사르곤 왕에게 폐위되었다가 다시 왕으로 복귀되었는데 주전 703년에 사네립에 의해서 다시 폐위되어 지금 엘람이라는 곳에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낸 건 정말 병문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시 공동의 적이자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이 아수르를 맞서기 위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했던 방법이었던 거죠.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단이 방문하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3절을 보면 사신단을 환영하고 자신의 보물고와 무기와 같은 국가적인 핵심 시설을 모두 열어서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자신을 위해서 병문안을 왔다는 것에 자신의 마음이 한껏 올라갔고 자만심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국력을 만천하에 과시함으로써 바벨론과 손을 잡고 아수르와 동맹을 더욱 든든히 하려 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함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위기를 넘겼을 때 혹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평안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문득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고 있는 어떠한 물질, 어떠한 사람들을 더 든든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려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없던 것들 자랑하고 또 세상 것들 의지하려 하는 건 그 교만한 마음 우리는 경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바벨론에 온 사신들에게 왕궁에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궁에 있는 것을 다 그들이 보았고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반아수르 동맹을 위해서 두 나라가 우위를 다지는 목적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핵심 시설까지 모두 보여주는 건 히스기야의 잘못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바벨론을 신뢰한 나머지
지금 나에게 웃으면서 찾아온 이 사람들이 내일 내 뒤에 칼을 꽂을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인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다시 보내어서 히스기야의 실수를 책망하시고 그 뼈아픈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17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자랑하고 의지하려 했던 그 보물과 국력의 핵심들이 나중에 자신들을 멸망시킬 바벨론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가게 될 거라는 비참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을 보면 히스기야 가문의 미래에 닥칠 일을 예언하시죠. 왕의 후손 중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될 자가 나오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환관은 우리가 아는 내시라기보다는 왕을 섬기는 고위 관리, 장관이나 관리 등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왕족의 신분을 잃어버린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 바벨론 왕을 섬기는 비참한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에 비해서는 눈에 띄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히스기야는 이사를 통해 주신 이 경고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지요.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6대 7대 뒤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로 유다의 왕족의 출신인데 바벨론을 끌려가서 그 나라의 신하로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서운 심판 앞에 히스기야는 변명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하죠. 19절을 보면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나님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했던, 그래서 자신을 교만을, 과오를 이사야를 통한 책망 속에서 절실히 깨달았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 말은 결코 내 시대에 평안하면 그만이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당장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내린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죄를 물으시지 않고 자기가 사는 이 시대만큼은 그 징계를 보류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는지 감사를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제 히스기야의 시대는 마감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고 나서 치유받은 뒤에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덤으로 인생을 더 살게 되었던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루를 깨워서 호흡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마치 히스기야가 덤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덤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히스기야와 다르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문제가 나를 옥죄일 때는 시간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눈물 흘립니다. 나의 마음을 간절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평안이 찾아오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마음이 어느새 사라지죠. 내가 쌓아왔던 조건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서 내 어깨의 힘이 점점 더 올라갑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이러한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내려놓고 그것을 깨닫는 우리들 향해서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에 들어가는 성도 되었으면 합니다. 삶의 따끔한 책망과 고난이 찾아올 때 눈앞의 현실을 합리화하거나 세상의 동아줄을 의지하던 그 어리석음도 이제는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무릎을 꿇으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당장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 시대 가운데에 징계를 보류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에게 드렸던 15년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건강도 능력도 또한 사랑도 모든 것들도 더 나아가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며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복된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보물고가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며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 내 힘과 자랑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그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